우리 다 같이 9월 마지막 주 수요 교직원 예배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강영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완전한 가을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시간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비록 비대면 예배이지만 수요 교직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적인 안목과 욕심에 이끌려 성령님을 근심케 한 일들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어 수요 예배에 모든 교직원들이 모여서 기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모든 교직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학생들의 영성과 학력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게 하옵시며, 이로 인한 많은 성령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스러운 빛의 학원으로 다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역동적인 학원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 위대하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시며, 모든 면에서 뛰어난 믿음의 대장부들로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고통 중에 있는 교직원들 찾아주셔서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여 고통을 자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강건함과 육신의 건강함, 샬롬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한 많은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준비한 말씀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기도문 낭독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왔으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교사로 부르셔서 어린 영혼들에게 배움의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명 감당할 때 혹 저들을 잘못 가르친 것이 있다면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르침으로 제자들이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발견하여 꿈을 갖게 되고 영혼이 성장하여 성경적인 가치관과 시대적 사명을 가지는 총명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학원이 되도록 자원하여 섬기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게 하옵소서. 영혼 있는 교육으로 학원보고마, 학력신장, HSC 운동이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지금까지 호세아를 계속 해오다가 이번부터 이사야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현재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꿈꿉니다. 평안한 전원 생활을 꿈꾸며 농사를 짓거나 편리한 생활을 하며 여행을 가거나 사랑하는 가족과 편안한 노후를 보내거나 비록 머리는 휘어졌지만 젊을 때 여러 이유로 하지 못한 것을 용감하게 도전해보는 그런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이런 꿈들은 어찌 보면 너무 이상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매일 벌어지는 단수 혹은 복수의 문제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거나 지금보다 더 인정받거나 무거운 여러 개의 삶의 짐을 내려놓거나 불화가 그치거나 병치유가 있거나 관계 개선이 있기를 바라는 등 정말 소박한 내일의 꿈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꿈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이상의 혼신을 다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보는 등의 여러 시간들을 보내보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하기까지 합니다. 매일이 전쟁이고 전투입니다. 꿈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 녹록치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내일인 것 같아 낙심이 들 때도 너무 많습니다. 먼 미래의 희망은 그저 핑크빛 미래여서 막연하게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전부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잘 되겠지,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겨우 보내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으로 모든 터전, 모든 환경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상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내일은 없습니다. 슬프게도 사실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해도 결국은 행복한 미래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불행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의 행복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곳입니다.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기쁨과 완전한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과는 달라 영원하며 무한합니다. 그래서 천국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며 참 희망이 됩니다. 바라기는 모든 선생님께서 천국을 소망하시고 천국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만이 우리의 유일한 종착지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볼 이사야는 우리가 꿈꾸는 복된 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현재의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요소는 회복의 과정이라는 요소입니다.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회복의 과정일까요? 이사야는 회복의 과정을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살펴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스라엘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어떤 행위로 인해서 매를 맞은 상태입니다. 온몸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이미 매를 맞았습니다. 성읍은 불타버렸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빼앗겼고 삶의 터전은 이방인에 의해 황폐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 바로 그 어떤 행위를 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며 하나님께 푸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맞을 짓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근본적인 자신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며 잘못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병이 들었을까요? 신앙의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범죄했다고, 이를 범죄했다고 말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범죄가 여호와를 버린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으로 인해 이들이 병들었고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회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저 단순하게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하면 잘 떠오르지 않으실 것 같아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탕자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하며 그것을 모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다가 기어이 다 없애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쾌락을 위해 아버지를 떠나버린 거죠. 마치 이 둘째처럼 이스라엘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쾌락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것이 해가 된다는 것을, 이것이 자신이 병들어서 생긴 행동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죠. 이스라엘도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이룬 둘째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라도 여김받기를 원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간 아들이 결국은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품꾼의 대우를 받습니까? 아닌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전과 동일하게 아들로서 대우를 받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는 마치 이 둘째 아들처럼 회복의 과정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매를 더 맞기 전에 정신 차려라. 지금까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를 다양하게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냐? 빨리 지금의 삶을 정리하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다른 신들을 이제 그만 섬기고 멈추고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정신 차리고 모든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기회의 문을 닫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서 다시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한다는 거죠. 이런 회복의 과정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사야의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매를 맞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매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매를 맞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자꾸 때리십니까? 라고만 말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왜 매를 맞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이유를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혹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닌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각자 여러 상황에 맞는 그런 매를 드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행여나 내가 다른 것에 손을 내밀고 있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는지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이전에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회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으려고 합니다. 정작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조금 더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하면 절대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고 점점 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복된 미래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단순하게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꿈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진정한 핑크빛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진정으로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약속하신 풍성한 미래를,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회복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손과 내 마음과 내 생각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내 입은 주님을 향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한 것은 없습니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했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매일매일을 보내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건강하게 계시다가 또 다음 주 예배 또 드리시기는 그런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무탈하게 시험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태회송 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소망할 것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이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까? 내 모든 행위가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다시금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과 우리 학원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이 재단과 그리고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